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탁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의지입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그 사람에게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합쳐지면 의지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맡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합쳐질 때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과 소망을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탁은 전적인 의지와 온전한 맡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할 때는 온전한 의지,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의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매사에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사건건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한다고 하면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 있습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살아갈 힘도 있고 독립성도 길러졌을 때 그때도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자신의 짐을 맡겨온다면 부모도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좀만 더 컸을 때는 이제는 너가 컸으니까 너의 일은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맡기고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성숙한 자녀라고 겸손한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더 예수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게 더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네가 참 잘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고, 네가 참 성숙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끝없는 매달림이고 계속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에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만족은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족은 환경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족해야 됩니다. 물질 만족해야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아직 잡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끝없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쯤 했으면 됐지, 이쯤 하면 내가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이지, 이만하면 됐지. 이거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만족하라고, 이쯤 하면 됐다라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됐잖아,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 생활 잘하잖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만하잖아,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하나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요, 끝없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끝없는 매달림입니다.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으셨다고요? 은혜 받으셨다면 그 상태에서 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만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은 악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쯤이야, 이건 내가 늘 해오던 일이잖아, 이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늘 해오던 일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초년 시절 때 어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이제 딸이 늘 아프면 이제 늘 데리고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날도 딸 아이가 아파서 여지없이 그 병원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 기도 한번 하는 법이 없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 기도 한번 하는 법이 없고 늘 병원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는구나. 그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직자인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늘 하던 일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 병쯤이야 그냥 넉넉히 고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간단치 않는, 정말 어려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건을 자꾸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6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무엇보다도 25년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거의 3대에 걸쳐 내려왔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율법을 강하게 시행했던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왕 이 말기 때부터 시작되면서 내려왔던 이 우상 숭배를
이 강한 종교개혁으로 모든 우상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바알이 하늘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알이 햇빛과 비를 주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천둥과 번개를 주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흉년을 줍니다. 그래서 바알상을 보면 항상 창을 들고 있고 흉측한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바알상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읍 수만큼, 거리 수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곳곳마다, 거리 곳곳마다, 성읍 곳곳마다, 도시 곳곳마다 이 바알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다 이 바알상이 보면 이 바알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항상 향을 피웁니다. 바알이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알의 제단 가운데는 분향이 이루어집니다. 향을 올리는 거죠. 왜요? 바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위험한 시기, 힘들 시기에는, 위기에 빠질 때는, 급작스러운 위기에 빠질 때는 자신의 맏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종교죠. 아주 끔찍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 깊게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때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아사왕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건축을 시작해요. 성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58만 명이라는 이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위기가 이 아사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라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군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사에서 이디오피아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세라라는 사람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탱크와 같은 이런 병거를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100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100만 명이 한번 운집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1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병거를 이끌면서 나 하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 100만 명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아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사가 위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골짜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위대한 아사의 기도입니다. 이 아사의 기도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아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삭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사는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100만 대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사왕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보면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위기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를 도와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의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탁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와 분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의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역대하 14장에 의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떨 때 의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탁이라는 단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 속에 온전한 의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잘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탁하려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내 힘을, 내 강함을, 내 잘남을, 내 상식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때는 잘 못 비우잖아요.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막 지고만 있지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의탁이, 온전한 의지가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언젠가 한 달 전쯤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뭐 유명하시지만 무엇으로 유명하시냐면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 수술을 2번 해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대부분 이 간 이식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분은 간 이식 수술을 한 번 해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이식을 받았는데 그때도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을 2번 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그냥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식 수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을 의식해서 성공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덧나기 시작하는 거죠. 재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배에 복수가 이만큼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그날이 늦가을이었는데
병원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이 나무 가지에서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유,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나 보다. 나도 저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하늘로부터 강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주 강한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쩌렁쩌렁하게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 살리시는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목사님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 수술 2번을 해서 성공하신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저희 집사람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 이식 수술 첫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의식 수술을 받는데 이제 마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취에서 내가 잠들면 이제 영원히 못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옆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정말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꼭 하나만 우리가 다짐하자고. 그동안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나한테 상처 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것 때문에 짐이 됐던 그런 분들, 성도님들 다 용서하자고. 이 자리에서 한번 다 용서하자고. 다 내려놓고 가자고. 수술 받기 전에 그분들 다 용서하고 내 마음에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수술 받아보자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것이죠. 아, 목사님도 사람인데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동안 목회해 오시면서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성도님들, 그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들 다 용서합니다. 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상처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놀라운 평안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심하게 욕했던 그 성도님들,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들을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오히려 용서를 빌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고 수술실로 들어갔더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에게 임했던 은혜가 너무나 컸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깨달은 바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 안 되면 안 내려놓습니다.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그런 것들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열고 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탁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이 고통의 터널들이 짧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의지하면요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예, 여러분 한 단계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나가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에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한 단계 성숙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파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참 재밌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동화책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책입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 초에는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파이 이야기라는 책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느 미국의 어떤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장이 이 동물들을 데리고 이 위문 공연을 가고자 이 남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다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이 아들 이름이 파이인데 이 파이라는 아들도 태우고 이 남미로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불면서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다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가까스로 이 배 하나, 난파선에 의지해서 배에 올라섭니다. 근데 배에 올라서 보니까 그 배에 이미 몇 동물들이 타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기린이 타 있습니다. 호랑이가 타 있고 원숭이가 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과 함께 이제 망망대해서 이제 난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갑자기요, 기린을 잡아먹습니다. 기린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나니까 호랑이가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잡아먹어요. 그 옆에 있던요, 캥거루를 또 잡아먹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곡물들을 호랑이가 다 잡아먹습니다. 결국에는 파이라는 소년과 호랑이 둘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파이가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호랑이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만 뜨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왜요? 호랑이 배를 채우지 않으면 자기가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호랑이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를 저을지도 몰랐고 물고기를 잡을지도 몰랐는데, 이제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는요,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인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배가 정박되기 시작해요. 그러자마자 이 호랑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인도 한가운데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달아나는 호랑이 뒷모습을 보면서요, 파이라는 소년이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호랑이가 어쩌면 나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도 그 내 안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더 성장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 나쁜 것만 같아도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의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한층 성숙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의탁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의탁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부요도 다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만 한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게 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뭔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이름을 알아요. 내가 그분과 친해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가 밤늦게 아프면 집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 응급실로 찾아갑니다. 이런 밤늦게 큰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나 깁니다. 보통 2시간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응급실에 가서 아이들이 아파하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데스크에 가서 이름 하나를 댑니다. 최정이라는 사람 압니다. 이럽니다. 최정이는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최정이가 누구냐고. 이 병원 직원이라고. 그럼 직원 자녀시냐고. 예, 맞다고. 그러면요, 뭔가 순서가 빨라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가서 저희 집사람 이름 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도요, 그 병원의 일개 직원 이름만 대도요, 순서가 빨라집니다. 뭔가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주인, 인류의 구세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 하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활용해야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마음을 좀 작정하고 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2단 교회 교주 한번 설교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계속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얼굴도 못생겼어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은혜 받는지를 좀 내가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논리도 없고 이해도 없고 발음도 어눌하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멋있기를 하나, 젊기를 하나, 매력이나도 있나, 어느 거 하나 들을 게 하나 없습니다. 들을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열광을 하나? 납득되지도 않고 혹할 거 하나도 없고 이해될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들을 거 하나도 없고요, 납득될 거 없고 이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그 말에 그렇게 열광을 하죠? 왜 이렇게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죠? 그게 사망의 길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 그 사람의 그 길에 혹해서, 그 말에 혹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거라고.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논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문제들, 영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마귀라면, 그것이 사탄이라면, 어둠의 영이라면, 미혹의 영이라면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 어둠의 영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적 하나 사야 돼요? 여러분, 그땐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이 영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어서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들, 영적인 어둠의 영의 장난이라면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이 능력되어서 모든 악함과 어둠의 권세를 다 내어쫓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힘으로 영적인 거 하나 제압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의 영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 미혹의 영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더 의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정말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설교할 때 항상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큰 병 가운데 놓여있고 임종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한 거죠. 마지막에 기도해드리러 간 거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조그만 방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신 거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그 할아버지를 돌봐줄 자식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죠. 아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간절히 그 할아버님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방을 둘러보니까요, 방 한켠에 어떤 종이 한 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딱 스펄전 목사님이 그 종이를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예전에 20년 동안 모시던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이 죽을 때 저한테 하나 종이에 뭐를 써서 준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글을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혀있는 백지수표예요. 예, 놀랍죠? 예. 근데 그 주인도 좀 그렇죠. 글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백지수표를 뭐 하려고 줘요?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주던지 말을 하던지. 예. 이게 중요한 요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수표를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이 어마한 액수를 유산으로 상속해 줬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벽에다만 붙여놓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 돈이면 큰 집도 살 수 있고 넓은 땅도 살 수 있고 하인도 부릴 수 있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벽에만 붙여놓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와 같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날마다 어둠의 영에 눌리면서 잡히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 놀라운 혜택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그 이름을 의탁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조지 뮬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청구하고 구하고 찾으면 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찾았기 때문에 주시잖아요. 구하면 주시잖아요. 찾으면 찾게 하시잖아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 하나 들고 무엇에 의지해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어쩌면 그것이 어둠의 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면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정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납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자네 이렇게 쉬운 것을, 이 그림자 없애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이걸 못해까지 몰랐냐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큰 나무로 이 사내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네의 그림자를 없애려면 이 큰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자네의 그림자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는 내 인생의 그 그림자, 그 어려운 내 삶의 무거운 짐들, 어떻게 우리가 다 가리울 수 있죠? 오직 능력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려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진정한 쉼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분들 다 가려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녀님, 제 기도가 응답되도록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의지했다면 이미 기도의 응답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찾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부르짖었다면 벌써 여러분 응답은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간절히 찾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쉼과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성숙을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온전히 내가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